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증인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으로 그 유명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2장만 딱 보면은 눈에 보이는 아무런 원인이 없이 이런 갑작스럽고도 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1장 내용을 충분히 살펴봤다면은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1장에서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빠진 12 사도 자리에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들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기초가 되어야 할 사도들은 숫자를 다시 채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새 언약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내용이 4절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보시면은 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내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이 절기는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아주 큰 명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놀라는 이유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기본적으로 오순절은 감사절기입니다. 추수절기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인데, 이 오순절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시간이 시기적으로 6월절 출애굽 이후에 한 오순절 되는 이 시기에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율법 수여와 언약을 맺은 사건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데, 모세 때처럼 돌판에 수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죠. 그냥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은 1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올려져 가신 그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늘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이죠. 그러므로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1장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주가 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아주 권능이 넘치는 증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냐라고 되어 있으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혀의 이미지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그리고 불의 혀, 시청각일 때 시청이죠, 시청. 보고 듣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리와 혀의 이미지, 불의 이미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먼저 성령님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주 부인할 수 없는 확신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청각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거기에 임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성령님이 임했구나,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람과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뭐 생기를 불어넣는 바람이나 아니면 죄를 태우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러일으키는 성령님의 이미지를 이제 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그리고 강한 소리와 불의 혀의 이미지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언어가 모국어 아닌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했던 이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의 소리 또는 막 동물 같은 소리, 황홀경에 빠졌다, 그리고 질서 없이 뭔가를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여러 다른 나라 말들로 말한 것이죠. 제자들은 이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 사람들,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가 지금 왔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배운 적 없는 외국어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그러면 뭘 말했냐, 각기 다른 언어로 뭘 말했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5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니까요, 명절이니까 다 같이 모였죠. 여기서 천하 각국도 지구 전체를 말하는 5대양 6대주를 말하는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세계관에서의 천하 각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세계관에서 천하 각국은 지중해 연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9절과 11절을 보면은 이 천하 각국이 대략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어쨌든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정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건지 보고 놀란 것입니다. 왜 우리도 TV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보면은 로버트 할릿이나 또 조나단 같은 사람들 보면은 외국인인데 한국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신기해하고 딱 그런 거죠. 그런데 딱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어디 다른 곳으로 다녀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해하긴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니까 그 말을 이해하긴 했으나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한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계속해서 의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놀래키며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했던 내용이 뭘까요?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바인인들이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1절을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대충 이렇게 짐작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문맥을 좀 따져보면은 1장 전반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지금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증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증언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1장 후반부에 이 사도들을 뽑을 때, 이 증인의 자격으로서 사도들을 뽑을 때 그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증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네가 증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증인의 자격으로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네가 증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일들과 관련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이제 2장 14절
베드로의 설교도 있거든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 단어만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이었지만 이렇게 앞과 뒤의 문맥을 비추어 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끝나는데요, 본문에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셔서 행하게 한 결과가 뭡니까?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이요,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경험하게 될 아주 수많은 기적들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앞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 수많은 기적들도 결국엔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권능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성취, 즉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해야 된다, 또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의 개인적인 만족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개인적인 영성이 아주 단번에 고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제자들처럼 이런 방언을 하고 사도들이 기적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야 하는데, 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나에게는 왜 그런 권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나는 성령이 없나? 성령이 권능을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목적은 뭡니까? 결국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때에요, 이 사도들이 살아가던 때에 증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핍박과 위협이 있었고, 또 이제 막 태동하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제 막 태동하는 교회로서 가시적인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들의 일상에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시작하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먼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루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러 왔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성령께서 능력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시다. 우리가 입술로 말할 수도 있지만 삶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혹시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긴다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4월에 있을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